오늘 우리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가? 열과 성을 우리가 열이라고 말할 때에는 뜨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뜨거움을. 정말 우리가 열성 분자, 열성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는, 그리고 내가 정말 성의를 다하는, 성심을 다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열성이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그 역대상 요새 큐티하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또 자랑하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에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여, 그것은 어떤 그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연합하여 동거하는데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것,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이, 헐몬산은 24시간 백설이 있어서 그 흰 눈이 있어서 여름에는 녹아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하는 그런 백년설이 있는 그런 산.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보니까 막 그냥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비도 안 왔는데 막 그냥 장마지듯이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비도 안 왔는데 물이 많냐 그랬더니 저기를 한번 쳐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산 위에 눈이 쑥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여름 내내 녹는데요. 그래 그것이 내려와서 목화밭이 얼마나 큰지, 온 산이 전부 다 목화밭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진 땅이 되어지고 또 겨울에 되면 또 눈이 쌓이고, 그래서 거기 눈은 다 녹는 법이 없대요. 백년설이 쌓여져 있는 헐몬산도 그와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성이 있는,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성실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예배가 우선되어진다고 하는 그것이 논리상으로는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먼저 예배드리면 되고, 그런데 정말 예배가 우선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떨 때에는 목회자의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밤잠도 설치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곤도 이기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 한번 논리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
그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차선이 될 수 있겠는가? 차선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이 차선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차선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않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증거가. 또 어떨 때 보면 자기 개인만 그래도 괜찮겠어요. 자기 개인만 그래도 다른 사람까지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아이고 그냥 오늘 하루 안 가면 어때? 오늘도 제가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본인만 예배 드리러 안 와도 좋은데 지금 다른 사람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러 집 안 왔어요. 다른 사람까지. 적어도 교회에 안수집사나 권사 정도 되면 그래도 새벽 예배 가끔 가다 빠진다고 하더라도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되잖아요.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여러분 돈벌이 보다가도 예배가 우선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이제 또 행하려고 떠나가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다시 마게도냐를 돌아와서 가기로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어디 있는가 하면 고린도후서 7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우리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7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써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계파가 있고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돌아온 소식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청산되어지고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는가 하면 오히려 오늘 그 7절에 읽은 말씀대로 바로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히려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마게도냐의 환경은 오늘 5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디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마게도냐의 정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안으로는 뭐라 그래요? 두려움이고 밖으로는 다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그것을 피해서 가는 그런 광경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는데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바로 오늘 4절 말씀부터 바로 이 4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이 사역의 노정길에 동력자를 일컫는 말씀이네요. 동력자를 일컫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많은 동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이 동행자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쫓아다니던 부르시길러 아갈로 같은 사람들, 바로 그 디모데나 또 많은 동역자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 지역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입니다. 동행했던 자들. 여러분, 좀 외람된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친구를 잘 사귀세요. 친구를. 아이들만 친구 잘 사귀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뭔가 신앙적이고 기도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귀어서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유익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손해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손해되는 사람을 배제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에게는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더 바로 서는 사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영적으로 손해본다고 해서 만나지 말고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손해보는 사람보다가 영적으로 유익되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영적으로 손해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진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에는 다른 것보다가도 우선이 되어져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 때에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자기를 경록해 했던 그 바로 분인나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자기 여종에게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데 사무엘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이어서 자녀를 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는 그 한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을진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보다가도 예배하는 일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 뭐가 있겠어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 중에서 여러분 말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기도. 여러분, 기도가 왜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불신을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이 왜 중요한가 하면, 찬양이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다윗이 악기를 타고 찬송을 부를 때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다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내 마음속에서 악령의 역사, 사탄의 역사, 우리들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 하고 뭔가 낙심케 하는 이런 이 악한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요. 왜? 빛 속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찬양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정말 불신자의 마음을 여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지금 우리 필리핀에 있는 이성원 선교사가 개척을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그 옥상에다가 텐트를 얻어가지고, 텐트라 그러죠. 이런 텐트도 아니고 비닐막을 하나 사가지고서는 그냥
그 가작을 달듯이 이렇게 그냥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 한두 명하고 거기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부르는데, 뭐 교인이 그때는 없을 때, 몇 사람 없을 때니까 그냥 거기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청년들 하나 둘이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지금 열성을 가지고 일하는 청년 가운데 하나는 뭐 하다가 왔는가 하면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 찬양 소리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올라온 거예요. 찬양 소리에. 여러분, 찬양은 불신자의 마음까지 움직인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악령을 내어 쫓고 성령이 내주하는 가운데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같이 한번 힘차게 불러보세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어디 가서 불러요? 교회 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이 예배잖아요. 다른 데 가서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돼야 돼요. 내 자리가. 다른 건 양보할지라도 예배 자리만큼은 예배에 목숨 건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할 때는 특별한 예가 없는 한, 내가 그 시간에 직장에 출근한다든지 무슨 뭐 정말 집안에 큰 애경사가 생겨서 특별한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본인도 예배하러 안 오면 건 그렇다가 치더라도 다른 사람까지라도, 목사님 예배 시간에 막 가려고 그랬는데요, 같이 간 사람이 지금 안 가가지고 못 간대. 내가 그걸 왜 가냐고 그러지. 그걸 왜 가? 안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뭐 특별한 데 갔냐니까 자기는 그냥 따라갔대요. 그래서 누가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돼요. 이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환난이 있고 밖에 다툼이 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염려가 됐었는데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그가 아시아를 떠나서 예루살렘에까지 빨리 가려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바로 그 일정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7절 말씀에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7절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때마다 뭐를 했는가 하면 성찬식을 했어요. 이 성찬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했잖아요. 주일을 가리키는 주일. 당시 이때 주일날 예배드렸는데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주일날이라 그래서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신 그 날을 한 주의 날로 여겨서 떡을 떼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일날 이들이 행할 때에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냥 매도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떡을 뗐단 말은 성찬예식을 행하는 거예요. 성찬예식.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찬식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52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 그대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할지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주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느껴요? 예배할 때마다 느끼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얻어지는 거. 우리가 왜 말만 많은 거예요? 말로는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도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하는 거. 저는 사실은 말은 잘 못하지, 말을 제가 이렇게 안 하지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이 최고 불안해요. 솔직한 얘기로.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 말을 번지르하게 하는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염려할 때 중에 하나는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하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이 늘 있어요. 언제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갈망한 그게 기도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 날 예배하러 나왔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라도 예배는 양보가 되지 않는 거가 돼야 돼요. 예배는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데,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요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때로는 예배보다 일이 우선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보다가. 오늘이 수요일 날, 제가 회의를 월요일 날 갔었나, 이제 그 어떤 총회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어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회의를 하는데 그 예배 다 드리고 회의를 해도 1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찬송가 몇 장 하는 1절, 그리고 성경을 한 절을 딱 보더라고. 인도하신 거, 성경 한 절 딱 보더니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송 1절 부르고 성경 한 절 보고 주기도문으로 딱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시계를 보니까 3분이 걸렸어요. 3분. 여러분, 무척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과연 예배인가? 회의록 순서 일부 예배, 그리고 찬송가 몇 장, 또 기도 누구 다 해놨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 기도까지 다 해도 3분이 걸려요. 3분, 5분도 안 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인데 뭐 그렇게 6.25 전쟁이 터졌다고 1절만 부르는 것보다가 3절까지 있는 찬송이 3절까지 부르고, 성경 뭐 한 절 보든 2절 보든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말씀 전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맞춰도 10분이면 충분해요. 10분이나 15분이면. 뭐 15분까지도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냥 떼어버리는 거. 그리고 어떤 회의를 하는 가운데 여기서 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거의 다 이제 선배되는 분들인데 제가 속으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때우고 회의할 때는 입술로는 말의 성찬이에요. 말의 성찬. 거기 하나님이 무슨 일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무슨 일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시편 16편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에 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거가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 있는 거. 그런데 찬송가 1절 부르고 기도 간단하게 하고 성경 한 절 읽고 성경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여러분, 거기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경외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로 행하는 자마다. 바울 사도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내일 내가 떠나야 되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이튿날 떠나고자 하니까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있다 그랬어요? 밤중까지 계속하며. 밤중까지. 내일 가야 되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니까 밤중까지. 그런데도 등불을 켜놓고 하는데, 여러분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읽으면 9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에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강론을 더 오래 하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느껴지세요? 내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말씀이라도 더 주려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오순절 전날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니까 이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생명이 있다 하고 살렸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저는 여러분 보세요, 졸음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강론을 오래 하고 11절만 같이 읽어보면 11절 올라가 떡을 떼며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앉아가지고 잡담했을까요? 농담했을까요? 밤이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밤이 새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를 마쳤지만 또 밤새도록 이야기한 것은 묻고 답하고 하는 가운데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들의 신앙을 굳게 하려고, 세워주려고, 그것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모습이에요.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날이 새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16절까지 봤지만 17절에서 바울이 밀리도까지 16절에 보면 가게 되는데 17절에서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이제 17절부터 계속되는데, 이제 바울 사도가 13절로 16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간에 누가를 만나고 그들과 함께해서 이제 이 자기의 가는 길을 재촉하는 이 모습 속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그래요?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일찍 가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를 확장케 하려고 죽을 고비를 피해가면서도 밤이 맞도록 강론하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바울의 열심, 그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로마서하고 다른 그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열심 가지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돼요. 내 열심은요, 입으로 다 하고 말아요. 말로는 조선을 먹이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말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바울 사도는 그 모든 걸 일깨워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열심은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열심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열심. 나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시집을 조금 요사이 나이로 보면 일찍 갔거든요. 일찍 시집을 왔어요. 아들내미한테 일찍 시집을 왔는데, 저기 애를 낳아가지고 잘 키울까 했는데 지금 셋째까지 낳았어요. 근데 밤중에 아이들이 깨잖아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뭐가 신기하는가 하면, 요번에도 같이 가서 며칠이 있는데 어젯밤에 지원이 잘 잤냐 그랬더니 한 2번인가 3번 깨고 그냥 잤다는 거예요. 근데 2번인가 3번 깬 거지 뭐 그냥 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엄마 입장에는 2-3번 깬 것만 해도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원이가 2-3번 깨고 그냥 잤대요. 내가 들어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2-3번 깼으면 지도 2-3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잤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은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교회가 좋고 주님의 일이 좋고, 그래서 거기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피곤치도 모르고. 여러분, 만약의 경우에 생명을 얻는 기쁨이 아닌 아기를 낳는 고통이, 다른 일을 할 때 그 고통을 겪는다 그러면 다른 거 하겠어요? 저는 내가 아기를 안 낳아서 그 고통을 말만 들어서 그냥 알지만, 엄마들이 아기 낳는 고통이 크잖아요. 근데 고통보다가 뭐가 더 커요? 아기를 얻은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고통을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낳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낳는 고통만 생각하는데 아기 생명을 얻는 거 말고 다른 걸 얻는 것에 그 고통을,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면 그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그런데 왜 그 대가를 지불하느냐? 생명을 얻는 기쁨 때문에 그건 다 잊어먹은 거예요. 아기 낳을 때의 고통은 아기를 품에 안고 보고서는 다 잊어먹는 거잖아요, 엄마들이. 하여튼 아기 낳고 보면 얼굴도 퉁퉁 붓고 몸도 퉁퉁 붓고 하여튼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아기를 보면서 웃는 산모. 왜? 생명을 얻은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물질도 드려도 아깝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좋아, 하나님 앞에 나가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뜨거움, 그 열심.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해지는 일들, 하나님의 열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가 좋고 주의 일이 좋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좋고 쓰여짐이 좋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 바울이
어떻게 주의를 했는지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 정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큰 오직 그것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밤이 늦도록 새벽까지 그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열심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좋고 나는 하나님 일이 좋고 쓰임 받아도 좋고 쓰여져도 좋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순간순간의 한날 한날의 모든 삶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